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3장은 앞서 만났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 첫 만남이죠. 그 첫 만남이 이제 쭉 나타났는데, 이제 룻과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너와 함께 하던 그 하녀들 중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텐데 그때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자, 타작마당에 내려갔다가 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제 할 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이제 잠깐 쉬러 들어갔을 때에 그가 눕는 것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좀 등 떠밀어서 외간 남자에게 좀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잣집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서 죽은 아들 대신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종의 이제 일을 행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나오미는 단순히 그냥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또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룻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이제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자,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작마을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목욕을 하고 뭐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첫날 밤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다 이제 수확해서 곡식을 이제 떠는 타작하는 것을 다 보고 아, 이번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구나. 그래서 이제 만족감에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오후 늦게 저녁쯤이 되어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이제 누웠습니다. 이제 쉬려고 들어갔죠. 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자, 이제 곤히 자던 보아스가 갑자기 이제 딱 갑자기 눈을 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넌 누구냐? 자, 그랬더니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이거 어머니가 이제 시킨 대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앞에 있었던 룻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서 너가 이제 새로 시집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너가 너 편히 살자고 그렇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베푼 은혜가 인애가 이 사랑이 이, 이것이 희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구나. 너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기업을 다 물러줄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그런 말이에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외간 남자의 그 자고 있는 침상 밑에 이제 가가지고 발끝에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게 그것도 첫날 밤 단장 다 하고요.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혹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아스가 압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근데 이렇게 너에게 기업을 물려줄 텐데,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 제가 지난번 2장 할 때 말씀드렸죠. 이 기업 물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가까운 그 혈족의 순서대로, 그 친척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의무를 포기해야 그 다음 순위 사람이 이거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내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때 그가 그 기업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자, 만일 다른 앞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너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건데 내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자, 혹시라도 중간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좀 민망하니까요.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새벽 이제 어두울 때에, 그때에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왜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몰래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보리를 이제 또 그냥 보내지 않죠. 보리를 이게 또 6대박을 이제 되어서 루시에게 주고 양식을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루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어떻게 되었느냐? 자, 루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너는 잠잠해라.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보아스는 이 룻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할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 담대하게 또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나와왔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이 됐고 또 이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이상에서 제가 잠깐 비유를 좀 드렸지만 만약에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룻이나 혹은 나오미를 우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우리가 간구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거저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100%다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볼이라도 6대박을 주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일단 은혜를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스러울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고 체면이나 자존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룻은 자기 체면, 자존심, 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물론 왜 신경을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갈 때도 이제 보아스가 조용히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은혜를 구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주님 앞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룻이 그냥 아무 남자에게나 가서
그냥 좀 유력하다 싶으면 그 발밑에 눕고 그런 여인이었다면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룻이 담대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그냥 정말 내 정욕을 위해서 그냥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에서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물러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고 또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형편이 어려운 이 한 두 여인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이 보아스가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내가 기업 물러줄게 하고서 바로 그것을 이행을 했다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어긋나는가 아닌가,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앞뒤 절차를 잘 따지고 또 사려 깊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 이제 막 행할 때 너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본이 되는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인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해서 정말 어, 사려 깊게 행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인지 성경 룻기 3장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